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기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손자가 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나한테 사랑 고백 안 해도 괜찮습니다. 꼭 딴 교회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죠? 성가대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 남자 숫자가 현저히 모자란데 오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자들이 빠져서 시댁에 가시느냐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택하게 된 데는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교회가 사실은 그런 그 가족과 같은, 또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많은 부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아동부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잘 쓰는 그 동화 속에 성경 이야기를 좀 집어넣어서 하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정작 아동부는 저 박스 안에다 갇혀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래도 오늘 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그 고전 동화는 흥부전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레크레이션 옛날에 많이 할 때 그런 질문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놀부 여동생 이름이 놀순입니다. 놀부 남동생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손 들고 놀돌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흥부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저기 흥부 성음 연주하십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나요? 연씨입니다. 네. 그렇죠. 그죠? 네. 하도 옛날에 읽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흥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흥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는 놀부와 흥부 얘기는 처음에 형네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일가를 이루는 흥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이 매몰차게 내어 쫓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권선징악처럼 생각하기 쉽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야기 구조 속에 남아있는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흥분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정말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 모여 가족들이, 또 흥분의 집이 굉장히 식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질문할 때 정신 차리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흥부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이 아마 그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는 우리가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것은 없으니까 뭐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너 다른 집으로 좀 가서 형네 집에 가서 살아라. 뭐 이렇게 아마 분산하는 정책을 의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에 보면 그런 의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흥분의 집은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한다는 말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적어도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고통을 같이 겪고 아픔을 같이 겪는 그런 하나의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그 가족의 마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흥분의 가족은 헤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흥부 부부가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과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론처럼 되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12장 앞부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논쟁이 나오냐면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손 마른 자, 손이 말라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손 마른 자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모르시죠?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이방인이라고 특별히 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 손 마른 자가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을 위반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것이 옳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데 정말 그 교통사고 나서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예배일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게 예배일까? 이런 질문들, 이런 류의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이라면 사실은 내가 예배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돕는 것이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세상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위법을 행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비자도 발급받지 않고,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소도 통과하지 않고 아주 무임으로 이 땅에 탁 아들 예수를,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신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위법 중의 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속에서 짜여진 사회, 이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손 마른 자의 고통, 굉장히 극심한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대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에게 그 사건, 그리고 그 만남의 주인공이 하필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런 전통을 이제까지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것 때문에 오늘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통, 때로는 흘러내려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율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여건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들 그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분리를 요청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분리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처음에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때로 배척당하고 때로 그 무리 안에 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요. 삶의 정도도 다르고요. 지위의 정도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를 흩어놓을 수 있는 명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 소중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이나 우리가 정해놓은 전통 가운데 머물러서 사람을 도외시키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진정한 내 형제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부의 이야기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흥부의 굉장히 그 인간적 모습입니다. 어느 날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에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구렁이 한 마리 뭐 별 대단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는 갓 태어난 제비들을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까지 제비 무너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흥부의 마음속에 내 처마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식구다라고 하는 글로벌한 생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흥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이로부터 제비 제비 새끼들을 아침부터 새끼하는 게 좀 이상해서 구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단순하게 몇 글자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단순하게 구렁이를 내가 잡아서 제비를 구해 주었다 이런 대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렁이의 침입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하려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고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뱀을 잡는 것은 사실은 이 머리 있는 부분에 그 목줄기를 잡으면 뱀을 잡는 것이 쉽다. 그렇게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을 보면 왜 더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구렁이는 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렁이는 목덜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특별히 허리의 힘이 강해서 사람을 휘 감아서 공격하는 또 다른 무기 하나가 있는 것이 구렁이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단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용기가 흥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힘이 그런 그 용기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고 언제고 내가 편히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혹은 외부인이 되었든 우리 가족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그 침입에 대해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쉼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그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되어진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은 것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우리가 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소만 한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들에도 급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그런 무당 중에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자기는 사명대사신 섬긴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무당들이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신입니다. 사명대사신은 한 나라 전체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귀신 중에 꽤 급이 높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1병신이 있고 2병신이 있고 뭐 3, 좀 이상하네 그게, 하사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귀신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무당들 점치고 막 굿할 때 더 큰 귀신, 더 센 귀신들을 불러서 이 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또 굿을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 귀신 쫓으려면 더 큰 귀신, 더 돈 많이 주고 더 큰 귀신을 불러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예수님이 반박하는 이야기는, 그럼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논쟁은, 이 사람들이 아는 세계관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무익하다는 생각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논쟁하려고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이어가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실 때 가족 속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속에서 막 어려움이 있도록 가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을 만들었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에 익숙해진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밑으로 더 주저앉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얘기는 어떤 그런 귀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시기 위한,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탈바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철학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그 후속 처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행성에서 목회할 때 청년 아이 하나가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막 그 여름에 멜빵 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동네를 활주하는데 주로 새벽 2시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 의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이제 그가 태어날 준비가 되어졌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환경을 바뀌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이 아이의 환경이 같으면 어차피 돌아와서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집에 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었고 어머니도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를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라도 바꿔주자. 그 아이의 방을 마치 정말 신혼집처럼 바꿔주었습니다. 정말 며칠을 다 청소하고요, 침대 새로 갖다 놓고 이부자리 다 새로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아주 도배 다시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서 정말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날 만한 소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그 아이가 거기서 행복한 며칠을 지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환경이 바꿔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 속에 적응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가족애가 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가족은 다 그런 거야. 교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 선입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 패배의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붙잡혀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선입관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편안한 쉼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터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비를 보호한 것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평소 흥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삶을 흥부는 나누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박 속에서 보물이 나오고, 보물이 나온 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형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형은 옛날부터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잖아. 근데 더 부자 되려고 그래? 몰라도 돼. 저는 이럴 것 같은데. 흥부는 또 아주 친절하고 바보같이 형한테 또 그 세세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흥부의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눔이 또 다른 생명력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움켜쥐고, 그리고 내 세계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큰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흥부도 표적을 보았고요, 놀부도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부가 발견한 표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표적이었고요, 또 놀부가 발견한 표적은 삶을 변화시켰지만 변질시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사랑함으로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이고, 기운을 잃었던 사람이 기운을 다시 찾는 자리이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지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적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면서 어느 교회는 예언이 막 풍성하고, 어떤 교회는 막 치유가 풍성하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족 안에도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풍성함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될 사랑이 없다면 가족 구성원을 이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만남일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만남.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52번, 한 서너 번 빠지고 나면 1년에 한 40번 남짓 만나는 그런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정말 이곳이 안식처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애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 내가 내려온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이다.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안식처 안에 같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식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다. 그리고 사랑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런 가족과 같은 교회, 그래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랑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그 동참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1년에 몇 번 모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으로 가족이 되어졌고 안식처이기에 같이 모여졌고 삶을 나눈 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의 나눔이 저희들 삶 속에 또 다른 용기와 또 다른 믿음과 그리고 또 다른 자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 때문에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창출자들이 생겨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